이제 오늘은 12절, 1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논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이 서신의 결론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1절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11절 끝으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결론 짓고 그리고 끝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서신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지금의 이 터키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잠시 정리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죄와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1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이들은 거듭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표현처럼 물과 성령으로 이들은 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있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들은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은 어둠의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4장 1절 말씀처럼 죄가 그쳤습니다. 1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이 독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기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죠. 정부에 대해서 왕과 총독과의 관계,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도들은 그들이 관계 맺는 사람들,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삶의 태도와 가치관 그리고 그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비방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또 박해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극심한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책은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도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네로 황제에게, 그리고 또 왕과 총독들에게, 또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상전들, 주인들, 고용주들,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남편에게, 여러분, 성도들은 맞서 싸우고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맞서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선한 행실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고 다시 허망한 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고 싶은 말을 마친 후에, 그리고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서부터 추신이죠. 끝마치고 나서 덧붙이는 추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이제 서신을 끝마치고 마지막 추신으로 그들에게 격려하려고 하는 그 격려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격려의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으로 격려합니까? 무엇으로 격려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12, 13, 14절 여기서 그 당연한 이유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14절에서 인용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 끝까지 보죠. 예, 여러분 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과 같은 핍박과 고난을 겪습니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도 만약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도 미워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죄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똑같이 고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면밀하게 확인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똑같이 예수님도 고난과 핍박을 겪었고 그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서 똑같이 핍박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베드로는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된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클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는 고난은 똑같이 교회가 겪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당연히 그의 몸된 교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그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도 교회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기에 교회도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3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고난과 이 시련과 박해, 핍박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불시험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그냥 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불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오순절날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불의 혀가 같이 불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잘 상징화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는 더 재련하고 정화하고 연단하는 여러분 그 대장간의 풀무불처럼 재련하고 정화하고 연단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또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려고, 교회의 무엇을,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려고, 나의 무엇을 재련하려고, 무엇을 정화하려고 합니까?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더 보배롭게 재련하고 정화하고 연단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고난을, 시련을, 핍박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당할 때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징계와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임한 이 시련과 고난과 핍박은 여러분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이 모든 교회가 겪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5절에서 당시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교회가 행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을 소개하면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권면을 합니다. 어떤 일이죠? 15절을 보시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우리는 그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 일반화해서 쉽게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 입장에서 우리는 먼저 항상 생각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그 1차 독자들은 어떤 말로 이해할까?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말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합한 한 예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 대신에 석방되어진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석방되어진 사람.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마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 바라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로마의 부당함에 저항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밀란을 꾸몄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보이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협력하는 세리와 관리들을 핍박하고 집을 습격해서 그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빼앗았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원한다면서 그 명분하에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서서 15절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대상을 향하여 험담하고 말로 공격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라바처럼 너희들도 밀란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그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말로서 공격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바라바처럼
또 그 사람들을, 그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결국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도둑질을 하고 결국 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바라바가 선택했던 이런 길을,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또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으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지금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불의한 왕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신 것, 불의한 총독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신 것, 또 까다롭고 힘겹게 하는 상정과 남편 속에 두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미묘하게 수동적인 반란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나름의 압력을 가하고자 일을 꾸미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일 것이고 바라바의 마음에 동참하는 첫걸음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을 삭히는 것,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 내가 지금 당하는 부당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대로 선을 행하라. 가능하다고, 너희들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썩어질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반문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그들의 비참을 생각하고 그때 너희들이 누릴 영광을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그런 마음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화가 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간섭하고 싶은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하십시오. 그분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절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승리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